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예배의 소중함.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예배의 소중함. 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예배의 소중함. 예배가 소중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예배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예배를 소중하게 드리는 사람은 또한 역시 많지 않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 예수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너희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계시록 3장 18절에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하신 말씀, 너희가 어찌하여 이다지도 미지근하느냐. 너희가 이다지 미지근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도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구원해내신 하나님, 그 종착지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라고 그랬죠.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표현했다고 이제 우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호와의 처소, 하나님이 구속된 백성, 하나님이 머물게 하실 곳, 다양한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자,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그 만 1년이 되었다는 얘기죠. 다음 해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이제 시내 광야에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유월절을 지키게 하라는 얘기죠. 오늘날 말하면 예배하게 하라. 우리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7가지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말씀드리죠. 그래서 그 절기는 봄에 지키는 봄절기, 여름에 지키는 여름절기, 겨울에 지키는 겨울절기, 크게 세 이렇게 뭉치로 되어 있다. 그 가운데 봄절기는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이게 하나의 묶음으로 되어 있고요. 여름에 지키는 절기는 다음 주일에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 그리고 가을에 지키는 절기는 첫 번째가 나팔절이요, 두 번째가 속죄절이요, 세 번째가 장막절이라. 이 세 가지 절기도 보름에 걸쳐서 가을에 하나의 묶음으로 되어 있고요. 봄에 지킨 이 세 절기도 보름 동안 하나의 묶음으로 거의 보름 안에 다 이루어지게 되죠. 자, 이런 것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7가지 절기 가운데 첫 번째 절기 유월절에 대해서 광야에 나왔지만 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킬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자, 여러분, 절기 때 그들이 절기를 지킨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하나님께 제사하라 라는 의미죠.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제사와 예배, 그래서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월절 절기, 유월절 제사를 명령하시고 원하셨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예배하기를 원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7월 첫날, 하나님은 첫 시간, 첫 소물, 첫 소출, 이처럼 처음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구원해낼 때에 애굽에 있는 처음 난 것을 다 희생시키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음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것, 처음 시간,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수입을 이렇게 소득을 우리가 얻게 되면 소득의 처음 것, 처음을 이렇게 구별해 놓는다. 이게 처음으로 구별해 놓는 것이 11조요, 주일 헌금이요, 이런 것들이죠. 이처럼 구별해 놓아서, 여러분, 내가 월급에 100만 원인데 100만 원
받자마자 카드값 나가, 월세 나가, 이런 뭐 핸드폰 요금 나가, 다 나가고 나서 남은 돈이 9만 원밖에 없네 이를테면, 그러면 11조 없으니까 9만 원만 드려야지 이럴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먼저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드려야지 처음껏, 그래서 먼저 11조를 이렇게 구별해 놓고 나머지 90만 원을 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사용하고, 이런 어떤 모습, 똑같이 나눠 쓰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느냐?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중심을 보신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야말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야말로 하나님은 참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유월절을 광야에서 지키도록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그 유월절을 지키는 그 모습은 출애굽기 12장에서 이미 제정하신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요. 말씀대로, 정한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 마음대로 예배 드리잖아요. 내 뜻대로 드리잖아요. 예배 시간이 되어도 10분 지나 20분 지나, 어떤 사람은 예배 다 끝나고 예배당에 와서 점 찍고 가는 사람도 있죠. 이런 모습들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되어지는 데에, 자, 2절 말씀 보면 정한 기일에 지키라 라고 했습니다. 정한 기일에. 꼭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돼요? 꼭 6시에 드려야 돼요? 아니, 우리가 5시에 정하면 5시에 지키면 돼요. 아니, 우리가 7시에 예배하기로 했으면 7시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정한 시간에,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3절도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 여러분 모든 절기 7가지 절기 가운데 특별히 유월절만큼은 저녁에 지키는 절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우리를 말하면 말씀대로 지키라라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명령한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행하였더라.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행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기도 하지만 또한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죠. 쉬운 일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정하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결정하면 됩니다. 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 마음 변함이 없어 라고 정해버리면 그것은 쉬운 일이죠.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의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창을 열어놓고 하느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였더라. 사도행전 3장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제3시, 제9시, 제6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아침, 점심, 저녁 정한 시간에 그들이 기도를 드렸죠. 그래서 보통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이렇게 정한 시간에 기도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더한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이라고 그러죠.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그러는데, 무슬림인들은 오늘날에도 역시 어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루 5번씩 그들은 메카를 향하여서 무릎을 꿇고 그들은 기도회를 갖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하루 3번씩 반드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저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아니, 마음으로 기도한 거 말고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를 해서 다 이렇게 멍석 깔듯이 이렇게 펴놓고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라 그러면, 야,
우리는 그렇게 못할 겁니다. 그런데 무슬림들은 지금도 어때요? 길을 가다가도 무슨 일을 하다가도 그 시간만 되면 다 마치 우리 예전에 오포 소리 난다고 오포를 들어보셨나요? 오포 소리? 옛날에 어때요? 통행금지 있을 때 12시간 되면 다 나팔 저기 시내 높은 장소에서 막 나팔 불어가지고 지금 무슨 시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던 시대가 있었어요. 무슬림들은 지금도 그러잖아요. 무슬림 사원 지어놓고 시간만 되면 딱 나팔 소리 계속 부르댑니다. 지금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기도하라고. 여기 있는 것처럼 정한 시간에 정한 기일에 오늘 우리가 정한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19장으로 넘어갑시다. 19장. 자, 19장 11절 우리 한 절만 읽어봅시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아멘. 며칠 동안 부정하다고요? 이래 동안 부정해요. 그러니까 이래 동안 부정하기 때문에 그 7일 동안은 이 사람이 예배도 못 드리고요. 7일 동안은 이 사람이 정결 예식을 정결한 그런 의식을 지켜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율법이 그렇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시체를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가지고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서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당신은 부정하니까 예배 드리지 말고 헌금도 드리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신났다. 예배 드리지 말래. 놀아야지. 헌금도 드리지 말아야지. 이러면 헌금도 드리지 않게 하고 예배도 오늘 예배 쉽니다. 그러면 우리 얼마나 좋아해요? 오늘 굳었다. 이러면서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것은 그들에게는 사망과 똑같은, 죽음과 똑같은 겁니다. 왜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을 통해서 생명 교통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이 흘러가야 되는데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생명이 단절된다는 의미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면서 나 예배 오늘 주일 예배 못 드렸어 이러면서 막 안타까워가지고 어떻게든 예배 드리려고 그런 사람들은 많지가 않죠. 그런데 이 시대는 그랬단 말이에요. 부정해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려야 되는데 헌금도 못 드리게 하면 어떡해요? 지금 그러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기다려봐. 하나님께 여쭤볼게. 모세 자신의 뜻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쭙는데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을 베푸는 내용이 10절 말씀입니다. 10절 11절 말씀. 자,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라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라. 시체로 부정하게 되었어도 지켜야 되고 먼 여행 중에 있어도 지켜야 되고 지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따라합시다. 예배를 쉬지 말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빼먹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처럼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야 모세야 너 빨리 가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 이 산에서 나한테 예배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원하신 목적이 첫 번째 뭐였다고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시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다라고 내겠다라고 주님은 모세를 보내기 앞서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잖아요. 첫 번째 예배자.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어요. 두 번째 영혼을 구원하는 자, 구원자. 이 두 가지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통하여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뭐가 멈춰지면 안 돼요? 예배가 멈춰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무엇 때문에? 아니요. 예배가 멈춰지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어때요? 1월 달에 예배를 못 드린다 할지라도 1월 달에 절기가 못 지켜지면 2월 달에 지켜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정결 예식을 다 거친 다음에 거룩하게 되어져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6월절 절기를 한 달 늦추어서 한마디로 하면 비상 6월절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비상 6월절이에요. 오늘날 24시간 풀풀 돌아가는 그런 물질 문명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24시간 돌아가는 공장에 취직해도 안 되고 그런 회사에 들어가도 안 되고 그러진 않죠. 대신 어때요? 비상 6월절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비상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어쩔 수 없이 주일 정한 예배 11시 예배 못 드리면 새벽 기도 나올 수 있고 저녁 예배라도 나올 수 있고 그 예배가 내가 드리는 주일 11시 예배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드릴 수 있도록 비상 6월절처럼 우리가 그렇게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따라서 예배는 생명입니다. 이처럼 예배를 생명으로 여길 수 있도록 하셨어요. 13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 죄를 담당할지며. 아멘.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백성들이 게을러서 나태해서 예배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어때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엄청난 말씀이거든요. 뭐예요? 생명을 그에게 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가 하나님의 거룩한 만남이고 그 거룩한 만남을 통해 생명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우리는 이처럼 예배를 소중하게 과연 여기고 있나? 나 그러면 그렇게까지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죠. 이게 뭐예요? 전부 다 사단에 속아서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다 막혀서 우리가 어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이러지를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된 것 때문에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 어떡해요? 오늘날 목사님이 오늘 예배 쉬세요. 신났다. 무슨 소리 목사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왜 헌금 못 드리게 해요? 과연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7월 첫날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런 사람들도 마음, 예배 드리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진 그 자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고 특별 임시 유월절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셔서 지키도록 하셨던 것처럼 그러잖아요.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는 방법도 있다. 그런데 어때 중요한 것은 마음이 있는가라는 얘기죠.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7월 한 달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그 예배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가 생명을 기억하면서 올해 7월 한 달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7월을 또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